그 유명했던 비틀즈의 멤버 중에 존 레논, 일본인인 요코 오노라는 사람과 결혼했지요. 그 사람 암살당했으면 죽었습니다. 존 레논은 총에 맞아 죽었지만 요코 오노 여사는 아직도 맹렬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코 오노 여사가 A mirror becomes a razor when it's broken. 거울도 깨어지면 면도날이 된다. A stick becomes a flute when it's loved. 막대기도 사랑을 받으면 피리가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거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깨어지게 되면, 파괴가 되면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되어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해치는 그런 막대기를 할지라도, 아니면 메말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막대기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그런 악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사랑에는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아니라면 힘으로 산다면 깨어져 나가고 망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처지에 떨어질 것밖에 없지만 사랑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쓸모없고 공격적인 것이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울처럼 우리가 모두가 시작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하며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면에서 우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그렇게 깨어져 나간 내 인생을 바라보고 얼마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고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저기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 실망할 때가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누가 깨어진 거울처럼 살고 싶은 영혼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메마른 막대기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경우 어떻게 삽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깨어지고 말았다. 너무나 메마른 인생이다 하는 생각 속에 저기 우리는 실망하고 그리고 실망 가운데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태도로 인생을 바라볼 때가 수도 없이 많구나. 내 자신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가진 것 다 가지고 갖출 것 갖추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원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삶의 경험을 통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푸른 초장에 간 인생, 높은 테이블랜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최적의 환경 가운데 있고 그리고 비록 가까이 목자가 내 옆에 있으면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읽은 시편이 암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사실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자신의 양떼들을 이끌고 높은 곳에 있는 이런 푸른 초장에 도달할 쯤이 되면 그때가 벌써 여름철이 시작되고 있는 때라고 합니다. 높은 초원지대요. 물이 흐르고 그리고 푸른 신선하고 양떼들에게는 기름진 양식이 되고 그리고 목자는 가까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과 조건이 되는 그때가 되면은 그때 그런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때가 또 가장 큰 도전과 시련도 찾아오는 때가 된다고 시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동들이 그때 양떼를 먹고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환경이 가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왕성한 여름철이 되어서 모든 미물들도 해충들도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때 아닌 질병에 걸리는 위험도 그리고 때 아닌 전염병에 걸리는 그런 위험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양들이 당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요, 참 놀랍게도요, 많은 종류의 파리가 있는데 그
코에 꼭 기생하는 파리들이 그렇게 양떼들을 공격해 온다고 합니다. 양의 머리 위에서 꾸준히 날아다니다가 그리고 틈을 보아서 양떼들의 코 위에 내려앉아서는 코 부분에다가 알을 낳기만 하면 저들이 작전이 성공해서 그 알이 코 속에서 기생하고 그리고 기생충은 그 호흡기관을 따라서 뇌까지 침입을 해서 결국 양떼들은 참을 수 없는 발작을 일으키다가 죽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리들이 머리 위를 날기 시작하면 양떼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느라고 그리고 머리를 흔들고 땅에다 부비고 그리고는 또 달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 파리떼를 피해서 풀숲 속으로 덩굴 속으로 그래 들어가서 몸을 숨기기도 하고 대단히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던 양떼들을 그냥 방치해 두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쩌다가는 부상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새끼가 있는 어미 양들을 이렇게 피하는 바람에 양떼에게 자기 새끼 젖을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새끼들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또 이런 불안 가운데 소요를 일으키는 동안 양떼들은 제대로 먹지도 제대로 앉고 쉬지도 못해서 체중도 줄고 그래서 대단한 문제가 발생하는 철이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이 좋은 때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만약에 등한색에 버려두면요, 이런 질병이 걸려서 많은 양떼들을 상실하는 때가 그런 위험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자들은 이때가 되면 올리브 기름에 유황을 섞어서는 기름병에 담아 준비하고서는 양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일일이 양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다 합니다. 예방하느라고. 그럼 파리가 앉지 못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양들은 조용히 안정을 되찾고 다시 평안을 얻어서 푸른 풀을 뜯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자신의 몸을 누이는 삶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들은 이상한 습성이 있대요. 양들은 서로 양들끼리 부비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머리를 서로 맞대고 부비면서 양들은 서로 그렇게 공동체에 사는 삶을 즐기는 까닭이에요. 머리를 부비다가 보면 한 양의 머리에 부스럼이 나거나 피부병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다른 양들에게 빠른 속도로 그것이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요, 이런 머리에 피부병이 생기는 것을 빨리 사전에 예방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온 양들이 병에 걸려서 쓸모없는 양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럴 때도 대비해서 그들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그것은 바로 양들에게 피부병을 사전에 예방하여서 저들이 건강하게 푸른 초장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양떼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하여서 이 목자들이 취하는 사전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방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 우리 환경이 가장 좋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삶의 기회를 맞았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삶의 가장 최적의 상태에 우리가 도달해서 그때가 바로 가장 우리가 위험한 도전에 처하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가장 큰 도전이 그때 이루었다 할 때가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를 우리가 맞고 있다고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정상에 올랐을 때 추락하는 사건을 당합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양들에게 머리를 바른 것처럼 신약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어야 한다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마치도 양떼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이 그런 질병에 걸리는 것에부터 보호받듯이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그 질병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달리며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지 않고 온전히 목자의 손에 의탁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내 생각을 따라 내 주장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경영하는 삶을 그만 내려놓고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의 기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또 그와 꼭 마찬가지로 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신앙 가운데 들어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질병에 우리가 전염되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호하심을 입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것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죠. 사실 내 생각으로 여러분 어떤 유혹과 도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언제 추락하고 언제 죄의 희생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 마치도 목자가 양떼들 이런 기름 부음을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양떼들 이런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삶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 곳곳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 바울,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으로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울을 다메섹 도사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사울에게 지적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된 일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생이 되느냐. 네 주장으로 네 판단으로 하나님 따라 산다는 길이 얼마나 고생길인가를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신앙의 길 어렵고 힘듭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것 하나의 자신에 대한 과신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능히 말씀 가운데서 나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그 자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해요. 누구도 사단의 그 위혹에 안전한 사람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 지키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to anoint 한다. 여러분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랜덤 하우스 딕셔너리 같은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첫 번째 뜻은 기름을 바른다. 그냥 머리에 기름 바르고 우리의 기름 바르는 일상적인 기름 바르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요. 룻기서 3장 3절에도 성경에 그런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저녁에 이렇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거죠. 특별하게 단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날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단장해서 기름을 발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날과 다르게 특별하게 구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의 뜻을 보면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는 뜻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룻밤 자게 되지 않았습니까? 들판에서 그 야밤의 무서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의 사닥다리를 보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보고서 야곱은 놀라서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탄복하면서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그냥 특별하게 구분했다는 것을 떠나서 거룩하게 구별해내었다. 거룩하게 다른 목적을 위해 구별했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기름 부어 돌을 세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뜻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린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6 아들을 보고 7째 말째 다윗을 불러서 보고서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다윗을 데려왔는데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뭐가 됩니까? 장차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예식 때 이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쓰시려고 세우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입니다. 이 근세 들어서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요. 그 대관식에서 40년 전입니까? 50년 전에 대관식에서 그때 성공의 의식에 따라 기름 부어 여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왕으로 구별하여 세웠다 하는 표시로 기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결국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바른다면 특별하다는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이 세 가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표현이 그렇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 부어 특별하게 양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신다.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누구나 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숨겨진 놀라운 기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셔서 아실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를 나는 채우는 것을 기쁨을 알고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말하든 그것을 요구하든 아니하든 간에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 까닭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이루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 욕구가 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실망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나로서는 어떻게 해요? 제일 두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내가 실망시키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그런 내적인 욕구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그 아버지도 대통령 하셨고 아들도 대통령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조금 낮게 대통령 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 번 하고 떨어졌잖아요. 아들은 2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조지 부시, W 부시는 이 아들은요, 젊어서는 고집이 대단히 셌답니다. 이 아들들이 고집 안 센 집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조지 부시는 아주 호탕하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술 먹고 노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 다닐 때는 가서 막 술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 갔을 때는요, 상대방을 무찌르자 이러고 자기가 술을 취해가지고 운동 경기장에서 자기 친구들을 이끌고 나가서 상대방 골대 위로 막 기어올라 그래 경찰에 막 잡혀가고 막 이런 일도 했던 사람이 조지 부시예요. 노는 것을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스스로 목표를 정했어요. 대학에 가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논다. 이거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했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는 실천하고 하나는 실천 못했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못하고 많이 노는 것은 충분하게 달성했다. 그런 부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그렇게 막 함부로 막 다스리고 가르치고 꺾고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 기세를 그냥 살려주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였답니다. 20살 때 학교를 다니다 여름방학이 돼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석유 관계 회사니까 유장 굴착 장치가 있는 그런 레이크 찰스라는 그 도시에서 자벽부 일을 아르바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방학 때 왔으니까 그냥 놀 수는 없다. 돈도 번다. 이래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드릴 서클인지 서클 드릴링인지 그거 드릴 하는 데서 같이 일한 자벽부 일이니까요. 땡볕에서
한 주간 내내 일하고 나면 너무 힘든 일이라서 한 주는 쉬게 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조지 부시 생각이 야, 이 방학을 내가 이렇게만 보낼 수 없다. 지금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인생의 목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자인데 놀아야지. 그래서 자기가 자백부로 일하던 그 일을 그냥 마지막 한 주는 빼먹고 여자친구와 더불어 휴스턴으로 놀러 가기로 계획을 하고 회사에다가 퀴트한다고 노티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럼 뭐 자백부 퀴트하면 퀴트하고 다른 사람 놓는 것이 정상적인 통례 아닙니까? 우리도 뭐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조지 부시를 보고 좀 보자. 그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갔더니 아버지가 왜 그만두느냐는 얘기를 시작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한 주 일찍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그리고 나는 한 주간 내 인생의 귀한 시간 돈 그 몇 푼 번다고 땡볕에서 일하느라고 다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결심했다라고 확고한 자기 그 결정을 아버지에게 통보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말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너를 믿고 고용했다. 너는 정해진 날짜까지 일을 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네가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위반하겠다고 하느냐. 이러고 아버지도 끈질기게 안 된다고 자꾸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지 부시가 기분이 상해가지고요. 고집을 된통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듣다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이 그랬습니다. 실망스럽다 아들아. 그런데 조지 부시가 적은 그래요. 이 한마디 듣고 나는 그만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 생각을 접고 말았다. 그렇게 적었어요. 아버지의 그 기대를 알았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그 기대에 네가 지금 미치지 못한다니까 그것이 가장 조지 부시의 마음에 도전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조지 부시가 하기 싫었던 일이지만 기꺼이 그냥 수락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안 만큼 자기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던 까닭에 실망스럽다. 내 기대에 정말 미치지 못하는 네가 행동을 하고자 한다는 그 말이 어느 말 다른 말보다도 위력 있게 조지 부시에게 영향력을 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를 저버리는 것 이거 대단히 괴로운 일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부시가 그 사건 위에 꾸준히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술 좋아하는 건 끝까지 못 고치고 언덧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간 것이에요. 스스로 옆에 사람들이 너무 충고를 많이 하니까 네 혹시 알코올에 중독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부시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뭐 나는 확실히 알코올 중독자인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쉽게 나쁜 버릇에 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뭐 그 정도로 자기를 인정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아내 노라도요. 이 술 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뭐 대단히 아내도 그냥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뭐 그랬지만 뭐 부시가 그렇게 적었어요. 뭐 나 대신에 아내가 술을 끊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 내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였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안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모른 척하면서 40까지 살았어요. 나이 마침내 40세가 되어서 나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요. 왜 술을 끊게 되었는지. 그동안 내가 받았던 많은 사랑과 수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신앙심이 그 힘의 원천이었다. 무엇이 동기가 됐다고요? 나를 사랑해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자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끊어야겠다. 그것은 그 능력은 어디서 결단은 내가 했지만 끊는 힘은 어디서 얻었다고요? 신앙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끊지 않았다면 나의 신앙이 그토록 강해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끊었더니 그 기대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신앙의 힘으로 끊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체험이 더욱더 내가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나에 대한 기대는요. 언젠가 때가 되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은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나니까 그 사랑에 보답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푸른 초원의 양떼들에 가서 그냥 마음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병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에 물들지 않도록, 전염병에 물들지 않도록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건 모른 채 살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 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만 살아가면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이 됩니까? 나는 제대로 정말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 영혼 속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영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결코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 영혼이 참으로 어떤 경우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평안치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족이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랑 알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런 까닭이,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 말하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보면 내 생각대로 살고 만 것을 발견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오늘 말하고 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를 나는 모른 채 오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푸른 초원 테이블랜드로 양떼를 이끌고 목자는 그 시절에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듯이,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떠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 받아가지고 나 무엇할래? 이 질문이 절실한 내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치유하시기를 바라서 치유하시면 치유된 내 영혼 가지고, 치유된 내 건강 가지고, 치유된 내 삶을 가지고 나는 무엇할래? 무엇하겠는가? 오늘 내 삶에 이 얽혀있는 문제를 주님 해결하신다면 그 해결하심을 입어서 그 다음에 나 무엇할래? 어떻게 살래?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들이 기름 발랐던 기대가 뭐예요? 스스로 몸부림치며 자기 뜻대로 사는 것으로부터 풀려나서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삽시다.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주님의 기대에 어긋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결코 그 기대에 부응한 자가 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실 수 있어야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첫 번째 기대입니다. 당연한 기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바라셔도 될 것입니다. 목자가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어서 서로 접촉하면서 옮기는 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듯이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선택하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속적인 이야기 가운데 묻혀가면서 더러운 세상 풍조에 마음껏 내 몸 맡기고 내 삶을 던지는 것 우리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사랑받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지요.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 사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도저히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그래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나만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고자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인이었고 한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는 증거를 보인 것이 저들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사랑의 증거가 되듯이 각각 자기 생각을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벨의 제사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연락했다. 거부당한 가인은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연락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제사를 드린 자는 아벨이었으니까. 가인은요, 자기 뜻을 따라 드렸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거부당한 가인은 어떻게 해요?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접근한 것이 결국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까닭에 실패하는 이 이야기는요, 그때만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다. 현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주제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를 생각지도 않고 사는 이기적 사랑의 삶을 영위하는 까닭에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기적인 남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엄청난 상처와 그리고 실망을 안겨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한 일을 만들기도 해요. 가인처럼. 존 스타인백의 소설이 그랬어요. 그런 주제로 이스트 오브 에덴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상 탔습니다. 우리 이야기니까요. 두 형제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아들과 내 생각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대단한 히트를 쳤죠. 그 유명한 제임스 딘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아니었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한없는 노력을 하지만 나에 대한 사랑을 베푼 자의 기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내 노력은 다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내가 불행한 사랑의 종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까닭에 한 가지 이 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제부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어라. 내 생각, 내 능력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능력과 주신 인생의 그 기회를 가지고 내 꿈을 위해 사시면은요, 가인처럼 무너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을 선택해라. 그러면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그런 축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위대한 사람만이 이런 삶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살펴보면요, 수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 우리가 쉽게 발견합니다. 레이더 다이제스트 2015년 2월지에 한 사람의 이야기 있어요. 어네스트 그린이라는 퇴역한 사람, 캐서린은 부인과 둘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적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어요. 이분은 은퇴하고 애쉬보로 베프티스트 처치에 두 부부가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 당시에 14살이었던 콜린 스미스라는 아이가 차를 타고 와서 교통사고를 당하는데요. 교통사고를 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콜린 스미스는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맙니다. 이제 각 고등학교 들어갔는데요. 의사가 보기에 판정을 내립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대로 고등학교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겠다 판정을 내리고.
그런데 콜린 스미스의 부모인 제넷과 마이클도 이 어네스트 그린이 다니고 있는 이 애쉬브로 베프티스트 처치에 다니고 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뭐 서로가 잘 알지는 못했어요. 이 콜린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이야기 온 교인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어네스트 그린 부부가 교회 온 지는 불과 9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9개월, 아무것도 아니죠. 잠깐 9개월 지나는데. 사고 소식을 듣고 어느 성도들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아들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가난해서 자넷과 마이클은 직장에 나가 맞벌이 해야 되니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길이 없다. 딱한 사정이 온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네스트란 사람이요, 결정을 한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고 그전에 같이 무슨 서로 교제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얘기를 듣고서는 그 딱한 사정을 듣고서는 콜린을 도우기로 어네스트 그린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는 매주 주중에 스미스의 집에 콜린 스미스 주중에 아침 일찍이 찾아갑니다. 두 부부는 일찌감치 일 나간 그 집에 들어가서 콜린을 침대에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씻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침을 챙겨줍니다. 이런 일 한번 여러분 하는 거 보신 분이라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는 콜린을 차에 태우고서 학교로 데리고 갑니다. 고등학교. 그리고서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오후 3시에는 콜린을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콜린의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함께 기다려 주었습니다. 놀아주고 위로해주고. 어렵고도 긴 시간을 어떻게 지냈냐 물었더니 어네스트가 웃으면서 그래요. 수도 없이 많이 우리는 모노폴리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대화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서로 어떻게든 하면서 위로하려고 모노폴리 게임. 애들이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콜린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콜린이 근처에 있는 하이포인트 유니버시티 가까운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을 가야지요. 하반신 마비니까 특별히 더 공부를 해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홀로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콜린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네스트 그린은 강권적으로 콜린을 대학교에 등록시키고 수업실에 이제는 자기가 직접 끌고 들어가서 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콜린을 동료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그리고서는 본인도 생각했어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나도 같이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콜린은 등록해서 정규학생, 자기는 그냥 옆에 앉아서 도우러 들어갔지만 그냥 앉아있으니까 나도 공부하자. 그래서 콜린이 포기한 공부 자기 옆에 대신 노트하고, 그리고 콜린이 질문도 안 하면 대신 지가 궁금한 거 질문해 가면서 콜린을 가르쳐주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4년을 공부하고 졸업하게 된 겁니다. 감동적이죠. 그래서 졸업하는데 콜린이 그때가 사고 난 후 8년 만에 대학 졸업한 거예요. 졸업하면서 콜린이 커뮤니케이션에 배철러 디그리, BA 디그리를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데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도와준 어네스트에게도 명예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콜린은 대학에서 농구 코치 자리를 얻습니다. 하반신 마비인데요. 농구 코치 자리를 얻고 그때부터는 이제 전문 간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네스트는 홀로 다시 은퇴자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콜린이 그렇게 말을 해요. 졸업하는 날. 어네스트라는 사람은 정말 사람이 걸어야 할 경건한 삶의 모범이 되었다. 겸손하고 조용한 그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미담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어네스트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감히 어느 누구도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는데요. 어네스트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 있어요.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날이요. 그 부모가 반신불수가 된 아들을 돌볼 수 없다는 그 말을 들은 날 어네스트는요, 기도했답니다. 그랬는데요. I felt a calling. 나는 하나님의 콜링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고 기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The Lord was leading me to help.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라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런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and I had time to spare. 나에게는 나눠줄 시간이 있지 않은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신의 여건까지 발견하고 감동함으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닌 8년. 하나님의 기대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택한 그 길이요. 놀랍게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이 어네스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다. 우리가 그 기대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삶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만족이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